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외에 고난을 이길 해결책이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앞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왜 또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이 또 나올까요?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에게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실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죽었고, 그렇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요, 항상 승리하는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블레셋이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블레셋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요,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런 일을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사울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을 자신의 지도력 확장 아니면 자신의 인기를 끌은 방편 중에 하나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막 교회를 열심히 간다, 그러죠? 또요, 교회 간 줄 알았더니 또 어디 가서 절하고 있어? 절에 가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금방 교회 간 것 같았는데 절에 가서 또 이러고 있다? 누구랑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울과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실제로요,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예, 두려워서 떨고 있죠. 자,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집에서 잠을 못 자고요,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요?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막 기도라도 길게 하면은 뭐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막 싶어서.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기복이야. 그러면요,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 해야 돼.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우리가 예전에 다윗은 봤죠? 다윗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사울도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 때나 내가 내킬 때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참으시고 봐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못된 짓을 했고 막 나가도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때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럴 때 찾고요, 그를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자, 그러지 않으면 이런 날이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잘 대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럴 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30절까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그냥 잘 대해 주실 때는 아무리 불러도 찾지 않다가 언제 찾는다고요? 막 재앙이, 고난이 세게 올 때, 그때 막 급하게 찾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이제 왔구나 그럽니까? 아닙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보호자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보호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개판으로 살아요. 나한테 막 오라고 하는데도 안 듣고 손 말씀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나한테 정작 어려움이 막 닥쳐오니까 막 그때야 막 주님 그렇게 찾는데 주님이 대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저요, 개판으로 살면서 주님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응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응답을 안 해줬으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사울은요, 지금요,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동원한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는 얘기는요, 자기가 찾을 방법을 다 찾은 거예요. 선지자를 무시하다가 언제 찾았어요?
답답할 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요,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는 이에 먹을 것만 주면은 사람의 상태와는 아무 관계없이 무엇을 외친대요? 평강을 외친답니다. 참 선지자는요, 헌금을 잘하건 말건, 나한테 막 선물을 많이 갖다 주고 말건,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냥 헌금만 많이 하고, 교회만 잘 나와주고, 나한테 선물만 많이 주잖아요? 그런 막 복을 있는 복, 없는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온 우주에 있는 복을 막 지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다 받아가 빌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인간들이 이런 인간을 좋아할까요? 제 가운데 살면서 지금 잘 나가는 인간들은요, 참 선지자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말도 안 들은 사람이야.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말도 무시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도 없는 그런 선지자의 말은 들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권사님가 그러니 그런 선지자들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사울은요, 다른 사람이 좀 잘 나가던가 이러면요, 다윗 같은 사람도요, 다 쫓아내버려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자기 옆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사울 옆에 제대로 된 참 선지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게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 봐주신다니까? 그럴까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늘 묻는 질문이 있다. 그럼 지옥은 왜 있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은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분이래요. 그런 분보다 더 무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제일 무서운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찾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듣고 회개하라,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정작 내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고요. 알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요, 사울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기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죠. 자, 사울의 인생이 왜 꼬이고 힘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자기를 위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네. 인생이 왜 꼬였냐면,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할 때 꼬입니다. 네.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네.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자기를 위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속에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선물까지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나한테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이요, 다 있습니다. 이거 없는 척 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나는 이기적인 인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타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은요, 절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려면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나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기적으로만 살아보세요. 더 힘듭니다. 사울이라는 인간을 딱 이렇게 봤을 때요,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울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래? 신접한 여인을 찾으래. 무당 찾아가고 있죠? 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명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희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알겠습니까? 레위기 19장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죠. 아니, 응답하든지 안 하든지요, 죽기 살기로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종교다원주의, 막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막 달려다녀? 확실히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요, 빨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접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모르느냐? 자기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는데 자기가 신접한 자라는 이 신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자,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죠. 여러분, 무당한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이럴 때 이 여인이 상대방의 신분을 알아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알아챘겠죠. 왕의 명령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를 불러 올리랴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우습게 여겼다가 꼭 죽으면 찾는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초혼자라고 하죠.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막 그러지요. 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일입니까?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영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그럴까요? 자,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면은 지금 어디서 올라온대요? 땅에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일까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귀신은요, 뭘로도 가장한답니까? 천사로도.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막 죽은 엄마를 엄마 이렇게 부르면 찾지 말래요. 그럼 누가 올 것 같아? 귀신이 엄마 목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내가 너네 엄마다 이렇게 온답니다. 엄마일까요? 아닙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겉옷 어디서 봤지요? 어디서 봤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사무엘이 나는 왕과 같이 안 간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사울이요 사무엘을 막 붙잡고 늘어질 때 뭘 붙잡고 늘어져요? 겉옷을 붙잡고 늘어져고 겉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사울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지요. 네. 그리고요 죽은 나사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자, 부자는 죽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불 속에. 막 무당이 불러 올린다고 나 여기 있어 이러고 나올까요? 무당이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꾸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천사로도 가장하는데 사무엘로로 가장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죠. 여러분 마귀가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귀신이 사울을 속이려고.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사울을 갖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16절 19절입니다. 더 헷갈리게 너무 맞는 말을 한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요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때문에요 진짜 사무엘인가? 아닌가? 이럽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 봐보세요. 마저 틀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을 왜 찾아갈까요? 하나도 못 맞춰. 그러면은 찾아갈까요? 안 찾아갑니다. 자, 우리는 누가 뭔가를 너무 잘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귀신같이 잘 맞춘다고 그러죠?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 잘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 너보다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몰라볼 때도 누구는 알아보던가요? 귀신은 알아봐요. 그런데 귀신은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도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뭐 가지고 시험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살짝 왜곡하지요. 왜?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마귀한테 깜빡 속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 보면요, 깜짝 놀라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맞는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그 인간 어떻게 해서 말씀을 교회에 다닌 엉터리 방터리로 다닌 너보다 더 잘할까요? 증문즉서라는 사람들 있죠? 절에 계신 분들. 뻑하면 성경을 인용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인용하려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앉아 있어? 절에 앉아 있어. 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믿고 순종하지를 않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않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울도요, 뻑하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내용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요, 손 자기를 위한 거야. 시기 질투심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악신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교회를 다녀. 말씀도 배워가지고 잘 알아. 그러고 툭 치면 바로 말씀이 나오네. 그런데 하는 짓은 뭐야? 맨 시기 질투에다가 맨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일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버리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무슨 말이 들어요? 너가 죽을 거라는 말을 듣고 있죠? 실제로요,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선지자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회개를 촉구해요. 너가 왜 죽게 생겼느냐? 네가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근데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건 뭘까요? 지금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여기까지 끌어가요. 그런데 지금 그거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뭐만 얘기해요? 너 죽을 거야 그러죠. 자, 마귀가 온 것은 뭐하러 왔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무엘로 위장해가지고 너무 맞는 말을 하고 있네. 그렇죠. 이 사울이 귀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에게서 절망적인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 털썩 주저앉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라고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냅니까? 미혹의 영을 보냅니다. 너 속아서 망하라고. 실은요, 마귀도 귀신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나쁜 왕 아합의 옆에 참 선지자가 즐비할까요? 거짓 선지자가 즐비할까요? 거짓 선지자가 즐비하고요. 참 선지자는 미가야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길란 라못 전투에 아합이 누구를 꼬셔가지고 같이 가게 하느냐면요.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남유다의 왕.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어떻게 아합하고 둘이 다니는지 몰라? 그랬다가 아합 때문에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묻자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아합 옆에 즐비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놔두겠대.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길란 라못에 가서 내가 싸우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런데 막 다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막 다 이기게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아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저 인간은 나한테 좋은 말은 생전 안 해주고 뭔 말만 한대? 듣기 싫은 말, 흉한 말만 해준대요. 그런데 미가야의 말이 맞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을까요? 미가야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아합은 악한 왕이거든.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해줄까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이 말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미가야는 이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 막 올라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 그러면서 미가야는 가둬놓으래. 그러면서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래. 자기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근데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봤대. 뭐를? 하나님 그 어전 회의를 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라고. 그래서 저걸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도 새 코아치 안 들어먹는 인간들한테는 뭐를 보내요? 미혹의 영을 보냅니다. 여기서도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까? 아닙니다. 미혹의 영을 보낸 것입니다. 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살 길을 제시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당 찾아가서 죽은 사람 불러 올린다는 그런 인간 찾아가서 살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데 뭔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사울을 급진히 대접했을까요? 이 얘기를 들으더니 사울이 쇼크사하게 생긴 거야. 괴한이에요.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집에 와서 죽었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될까? 왕이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죽었다가는 자기 생명이 온전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밤에 간이라 그랬지요. 누가 간 모습이 연상됩니까? 가룟유다가 밤에 나가는 거. 자, 봐보세요. 어떤 분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무당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좀 잘 나가니까 지 멋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건요. 아주 그냥 죽여도 하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하고요. 간절히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데 어디 길이 없나? 아이고 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말 안 듣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요. 조금 찾아보는 척 그랬다가 또 다른 데로 돌아서 막 영험하다는 무당 찾아다니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할 때요. 그 안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눈 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